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수양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유래와 또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바벨 탑을 건설한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은 혼잡해졌다 그런 의미인데 당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세워서 신할 평지라는 데 다다랐을 때 야 우리가 대를 높이 쌓고 하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시고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옳은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낸 생활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런지 거기에는 관계가 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꾸준히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오면서 원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행동으로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죄를 살펴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네가 그동안 무슨 죄를 졌어? 그래서 종이에 다 써봐. 그래서 빽빽히 내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들을 기억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자기 행위를 돌아보게 되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죄가 자기가 행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다. 이것을 세워놓으시고,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창조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이 하나 앞에 짓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 육신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 하면서 주장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생각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설교 시간에 이제 얘기했고, 또 그런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모더니즘이 바로 이 현대주의라는 말이고, 포스트라는 것은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야. 최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신이야. 내 기준이 맞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없어, 신앙생활도 없어 하면서 쉽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왜 그렇게 되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얘기는 그 어떤 특별한 과일을 섭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 죄의 독이란 뭐냐면 인간 위주로 인간의 이성이 맞는 거야. 내 생각에 오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알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걸 듣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걸 돌이켜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적받으면 발끈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일으켰냐 하는 지적이 들어오면 이제 남에게 핑계대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누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또 누가 너더러 선악을 알게 안 나면 실과를 먹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한 거죠 하고 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핑계대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슨 행위의 결과, 죄를 졌느냐 이게 죄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네가 창조주를 기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담의 죄의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여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게 효력도 없을 뿐더러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생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너무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야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초적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겹살에 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잘 먹었어? 하루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 그러면 그 하루를 더 우리는 죽음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출세해서 그러면 아주 살맛나는 인생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냥 하루 더 죽음이 앞에 다가온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야.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음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와 같이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전에 복음성가 하나를 들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예요. 박상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더라고. 그 사람이 지은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뭐 이런 가사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내려놓음이라는 복음성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내려놓음, 뭐 이런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름 구원을 받고 살아오시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과 그 생각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왔을 뿐이지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욕, 욕망, 욕심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왔을 뿐이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길이에요. 예? 반드시 죽어야지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죽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서 죽을 고비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편 106편 15절 보십시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과 또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육신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런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결국에는 그의 영적인 삶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혼이 파리져 갔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요구만 채워졌을 뿐이지 그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서 살아가는 요구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적인 요구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돈을 주세요. 나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급이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지라도 그 영혼도 함께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추구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육신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아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나와서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 생각에 모든 영적인 요구들을 다 제쳐버리고 하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그러면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것이 뭐냐? 인간의 고집만 세진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만 늘어난 거야.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육신적인 요구만, 체험만, 경험만, 고집만 세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일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야. 근데 그렇게 일하려면 적어도 7시 정도에 먼저 나가야 되고 7시, 8시나 돼야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럼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돈 빌릴 수 있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에 걱정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 걱정과 근심을 확 밀어넣으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고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퇴근하는 날에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휑하고 그냥 과속을 하더니 내 옆에 스치고 지나갔어. 내 생각에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갔으면은 그 버스에 치였을 거예요, 그냥.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 버스 기사 난폭하네. 근데 그 난폭한 정도가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네 하고 했다가 난 이제 살았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네가 이 순간에 저 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된 거예요. 너 살고 죽는 것이 네가 일하러 나가서 돈 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 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순간적으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외면을 딱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일하러 가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줘요.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들었던 그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내일 나갈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나가면서 그 일 나가면서 많이 다치게 됐어요.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동차 오토바이에 치여서 교통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 목회자라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 하나님, 나는 당장 내일 생활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아는 말씀은 그냥 아는 말씀이고 실제 내 생활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모양인데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목회자가 그 정도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도 그런 것에서 제 책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그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고 딱 일하러 가는 손길을 멈추고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걸 믿어. 그랬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친구들과 약속, 놀러갈 계획 있어가지고 집에 빠지고 어디 간다, 뭐 한다. 나름대로 당연한 이유들이 다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다 자기 하는 일에는 이유들이 다 있어.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옳은 결정이야? 다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그게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안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여. 교회 형제 자매를 속여.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합리화시켜.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해. 그게 다 뭐냐.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냐면 너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 물 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물질을 충분히 받아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던 사람도 네가 죽어야 될 거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거에 대한 사랑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병실에 있는 내 동료들 중에는 그의 카톡 메시지, 카톡 프로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라는 글자를 써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인생이 사실은 이게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생이 다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거기에는 공수부대 출신의 환자도 있는데 비행기에서 훈련받다가 낙하산 타고 떨어지다가 고압선 25,000볼트에 걸려가지고 3명이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1명 죽고 2명 살았대.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 군 병원에 실려가지고 얘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판정까지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군의관의 소리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다리를 자르지 않고 제가 살아났대.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야. 그리고 또 뇌경색을 2번째 당하는 거야. 첫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집안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이랑 자기 와이프랑 전화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대요. 뇌경색이 찾아왔대. 그런데 어떻게 급히 119에 실려가지고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이제 살아났어.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험합니다 하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았으니까 술, 담배, 진탕 마시자 하고 술 왕창 먹고 다니다가 또 쓰러진 거 2번째 쓰러져서 지금 들어온 거야. 이제는 한 번만 더 뇌경색이 일어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의지는 없어. 재활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아무리 자기 카톡 프로필에
제2의 시작된 인생이라고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나의 존재 자체가 죄야.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한테 제2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거 고마워하세요.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지식을 하나님을 향해 다 드리겠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면서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자기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굳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언제 어떻게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보세요.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결말은 패망이에요. 멸망. 귀신이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높이 올라간 그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가, 나라가 또는 그 나라의 연합체인 바벨론 제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 그의 영혼이 파래져 간 결과입니다. 영혼을 무장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결과만을 쫓은 결과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육신만 잘 되면 되지. 몸만 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병 안 들었어. 아픈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결과를 갖고 있냐? 아니에요. 그 영혼은 파래져 갔으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지 않냐고 교회를 대형화시켜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름만 내는 그런 교회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큰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 이상의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죠. 대단한 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는 귀신이 처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크게 이름을 내고자 했던 교회 단체들 중에는 귀신이 처소가 된 곳들이 있어. 어떤 집안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의 뜻을 위해서 연합이 되어서 그 가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어떻게 무너져?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성을 쌓는구나. 말을 흐트러 버렸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죠.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육신의 생각이 뜻을 높였기 때문에 거긴 언어가 흐트러졌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불행한 집안이 됩니다. 뿔뿔이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지럽게 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거지. 그 사람의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야.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교훈들을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접해 듣고 그런 쪽으로 자기 행위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신이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가 여자 행세하다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일어났으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개인이 그럴 수 있고 가족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 교제가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 육신의 뜻이 더 높아.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나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품을 가져서 참아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육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육신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육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이 되는 거는 마귀와 힘을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뜻을 높이는 사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기의 계획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 귀신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돕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냥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 인간적인 육신의 말로 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 말, 같은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죠.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려면 각 지체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 나는 팔이야. 근데 난 몸에 붙었기 싫어. 팔에 붙었기 싫어. 나는 발이 되고 싶어 하면 응? 팔이 발에 붙어 있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몸이 되려면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해야죠. 자기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육신의 소망을 계속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죽여야지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저는 최근에 밤늦게 이렇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는 그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베란다 틀을 잡고 이렇게 일어섭니다. 멀리 저 영통 홈플러스 뒤에 그 건물 다 보여. 공원도 다 보이고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해. 그 시야가 너무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있었을 때는 답답하고 눈도 막 침침하고 그랬는데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 눈이 시원합니다. 내가 빨리 퇴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와서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환경을 좀 바꿔야지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그냥 병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 정신 건강이라기보다는 내 영적인 건강에 결코 좋지 않아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마음껏 보고 찬송도 많이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영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였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생활이구나.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육신의 뜻을 죽여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구나. 나를 죽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병실에서 에어컨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병실 환자들끼리. 한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여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자기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나한테 오지 말게 해달라고. 서로 막 옥신각신 입씨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예 차라리 에어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말에 자극을 받은 한 환자가 그 힘든 걸음을 걸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냅다 욕을 하는 거 그냥.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욕을 해댄 거야. 뭐? 하면서 막 XX 막 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말할 때 가장 너그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내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뭐 자기가 선심 쓰듯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 너희 새끼 너 잠잘 때 내가 칼로 비스대기 찔러버려. 그런 거. 그 험한 말을 하니까 또 그 자극받아 그 사람이 또 욕하고. 아우, 그런 말은 내가 생전에 처음 들었네. 가장 너그럽게 말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찔러대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맞아. 아직 그 더러운 성질이 표출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입으로는 좋은 소리, 너그러운 소리 암만 해봐야 자기한테 피해가 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선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불교인인가 뭐 섞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 평소에 느꼈던 사람인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에어컨 문제로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가 바로 드러난 거야. 어떻게 그 해결되냐? 죽어야 돼, 존재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야지 해결되는 거야. 나, 목사인 나 자신도 어떤 손해가 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도 성질이 막 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 내가 죽었지, 죽은 자이지. 그걸 한번 걸러놓고 생각하고 그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더라고.
내 입에서는 더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에요. 어떻게 죽여 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세대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마지막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온 결과인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만 힘을 쏟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